하나님의 사람을 잡겠다고 50부장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이 아하시아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병 고치겠다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을 막아 세워놓고는 네가 침상에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거기서 죽는다 라고 그렇게 저주성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괘씸히 여긴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당장에 데려와서 처단하려고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명을 받고 간 이 50부장, 이 사람도 상당히 거만하고 그리고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랬지만 그 억양, 어투에는 상당히 냉소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아주 냉대하는 그리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쩔 건데 하는 그런 식으로 나에게는 칼이 있고 창이 있고 군대가 있어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 명령을 내린 왕이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 50부장에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응답하는 모습이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맞는다면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들을 깡그리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자 그 선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50부장과 그 모든 50명의 군사를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아하시아는 또다시 50부장을 선발을 하고 50명의 군사와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50부장보다 더 극렬한 그런 조롱과 그리고 압박을 하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아주 더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엘리야를 잡아가려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야는 똑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 불이 내려서 그 50부장과 50명을 그대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거침없이 보냄을 받은 이 50부장은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구했어요. 간절하게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0부장은 상당히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구했어요.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 50명을 앞에 두 50부장과 그 군대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지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경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 아하시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떠다 밉니다. 그래서 이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와 무슨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하시아 앞에 이르러서 내가 너 앞에 서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 너의 그 병 치료할 여호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 바알 세붑에게 치료받겠다고 사신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괘씸히 보시고 너는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만 나와요. 그리고 그 선언이 끝나고 금방 죽었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떠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 했어요. 그대로 리바이벌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 아하시아는 죽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 세붑을 찾았기에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군사를 보낼 것 엘리야가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신들을 만났던 그 산 꼭대기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앞에 그대로 실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만이 그에게는 관심사였고 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이 태도는 그 50부장이 엄포를 놓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아주 우악스럽게 거만하게 그렇게 막 달려드는 그 50부장에게 그래 내가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무리 군대가 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얘기는 내가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여호와의 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언되어지는 것을 그 위험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이 찾아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뱉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엘리야에게 꿇어 엎드려서 요청해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는 엘리야가 스스로 일어나서 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등 떠밀어 아하시아 왕 앞으로 보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진 이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위험한 상황에 집어넣을지라도 그 믿음에 반응하시며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분명히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엘리야는 믿음의 응답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2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 3번째는 그가 드디어 왕 앞에 자기를 그렇게 군사를 통해서 억지로 끌어오려고 했던 것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선전포고임과 그리고 아하시아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앞에 섰지만 그 모든 상황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리바이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점 미렉도 자기의 어떤 감정을 싣거나 어떤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리바이벌 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사역은 이것은 어떤 강론이 아니에요. 어떤 예언적인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위험에서도 응답해 주셨고 그 믿음에도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저에게 빗대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생생한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어떤 위험 상황이 나에게 닥칠 것을 다 예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산꼭대기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자세. 그리고 정작 눈앞에 군사들이 몰려 닥쳐와서 창끝을 코앞에 들이밀었지만 그가 믿었던 것은 자기의 아이덴티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이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너희들이 조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할 수 있는 선지자. 마지막 세 번째는 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든지 왕이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 왕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아니면 그 왕의 마음을 슬슬슬슬 다듬어가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안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포,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왕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멋진 말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가득 넘치게 되어서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엘리야 같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